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40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번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죠.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또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특별히 실제 행동으로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복수의 욕망을 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대한 죄악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과 또 보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명령하여 부당한 상해와 그릇된 것들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 그 욕망을 표현함으로 생명의 파괴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살인만 안 하는 것으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계명은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금함으로써 그 결과에 기하는 모든 원인들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금하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모든 죄들을 좀 더 포괄화시킴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살인에 대하여는 어떤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당연히 금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질문의 대답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대한 죄악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을 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공권력, 권력, 위정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라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공의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보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보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을 세워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계명은 6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요한 죄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내적인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모든 상해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에 가해지는 모든 상해와 소홀함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살은요,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공소시효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외적인 살인은 힘이나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만 우리가 살인죄라고 말하는데 직접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 일뿐만 아니라 내적인 살인이 있어요. 바로 감정으로나 또 어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화와 미움과 복수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살인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왜 살인하지 말라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 첫째 이유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배도와 배신을 넘은 도전의 행위죠. 그래서 이런 범죄는 그 어떤 죄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누구 것이라고 해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죽여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인간의 생명은 더욱더 고귀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속한 그 대상을 마음껏 다룬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을 금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계명의 법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적인 행동,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나 혹은 말로나 속임수를 통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의 시작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 나가라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참 멍청한 인간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경멸하고 욕하는 행위입니다. 미련하다는 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런 죄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생명을 꼭 빼앗는 것만 아니라 인격 모독, 이걸 우리는 이제 인격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 주님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살해할 욕망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말이나 몸짓이나 심지어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우리가 눈빛으로 저 인간만도 못한, 벌레마도 못한 인간하고 그 눈빛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삐죽거리거나 몸을 이렇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나 말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우리가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째 문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으로나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으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우리가 나와 내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행위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신과 타인을 미워하는 어떤 죄를 짓는 행위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역에 반대가 되는 곳이 어디에? 어둠이죠. 그럼 이 어둠의 영역은 어디의 영역이죠? 사탄의 영역이에요. 자신과 타인을 살해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과 함께 있는 자들은 갈 곳이 어디예요? 사탄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계명을 어기는 죄는 지옥 형벌과 연결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과 대답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또는 상해를 가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귀중한 피로 값으로 싼 귀중한 존재를 해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예비된 그 벌을 동시에 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살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내 이웃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해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하여 또 나 자신에게 대하여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아니함으로 소극적인 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용서와 또 선행을 베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피 흘리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솟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